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1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건대 이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을 앞서서 이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군산영광교회에 부임한 게 이제 8년, 9년 이게 되어 가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차근차근 말씀을 증거해 왔고, 그게 이제 사무엘 하까지 되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에서 말고 그 전에도 이렇게 항상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을 강해하고 설교해 왔는데, 왜 목사님은 구약만 그렇게 많이 설교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냐고 하시는데, 그러나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또 과거에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믿는 것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구약에 있는 여러 제도들, 또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구약을 계속 설교해 오면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구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어떠합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볼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물론 하늘에서 오셨군요, 그분이. 예. 그냥 갑자기 아무런 배경이 없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분이 때가 참에 바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이제 구약 성경을 해오다가 이제 이때쯤이면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도, 신약 성경을 볼 때도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배경하고 있는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뿌리에서 이 말씀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바로 마가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첫 선언인데요.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이제 출발해서 나가게 된 거죠.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마가가 펼쳐서 나가는 이야기가 16장까지가 있는데, 이 16장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작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바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즉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중에서도 그냥 그게 감춰져 있으면 그건 비밀인데,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굿뉴스, 좋은 소리,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포된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중심이,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음 전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도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어떤 설교를 통해서 왜 이거 안 하냐고, 저거 해야 된다고 막 사람들한테 어떤 의무나 어떤 그 죄책감을 불어넣는 거, 그것은 바람직한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때로는 설교이기 때문에, 교훈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사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복음이 되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바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설교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모든 그 복음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그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복음인가? 바로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예를 들면 아버지 뭐 이렇게 발자국 소리, 뭐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는, 야, 아버지 오셨다. 그럼 이제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어떤 집안은 아버지 오셨다니까 애들이 거실에서 놀다가 방으로 막 쏙쏙쏙 다 들어가 버려.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안 반가운 거예요. 아버지 오면 왜 이거 안 했냐, 저거 안 했냐, 이렇게 한 잔소리 하면은 아버지가 별로 안 반갑겠죠. 근데 어떤 가끔 이제 동영상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아버지 오신다라고 하니까 막 아이들이 쩌릿쩌릿 막 달려가고 아버지 왔냐고 막 안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오는 것이 그런 그 기미가 들리는 것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좋은 소식이겠죠. 그 아버지란 존재만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 왜 이렇게 했냐고, 너 왜 저렇게 했냐고 막 질책하고 책망하고 힘들게 하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회에서 소외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 사람들을 다 따뜻하게 맞아들이시면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분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출현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건 뭐냐? 나쁜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또 이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존재가 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근데 마가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는 상황이 바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특히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폭군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는 굉장히 나라가 어지럽고 힘드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맡겼냐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불의한 폭군의 통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고 들어주지도 않고, 또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곤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물론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1세기에 마가가 이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상황과는 아마 비교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은 참 메시아이시고, 더군다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냥 예수가 오셔서, 예수는 왕이시다가 아니라 그 앞서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냥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앞으로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이루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바로 그 구원자가 여기 오셨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도 이 마태복음과는 살짝 그 다른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이 복음서들이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마태는 아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즉 유대인들이 가장 추앙하고 가장 존경하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았던 구약의 중심 인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나신 메시아이다라고 선포하는 게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은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는 이방 땅에 살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굳이 이분을 그 유대인들의 혈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 내가 앞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시작하는 게 1장 1절에 마가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마가가 기록할 때에 처음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내가 기록을 해서 역사로 남겨야지 하고 해서 예수님이 오늘은 어디 가셔서 뭘 하셨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연구하면서 마가복음은 아마 주후 70년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40년이 지난 아마 어쩌면은 베드로가 순교한 이후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설인데요. 왜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그도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그저 소문 듣고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믿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지만은 이 복음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중간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서로 다투고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체포당하실 때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은 그때까지도 설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따랐던 베드로조차도. 근데 그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던 그 마가는 그런 믿음을 더 확실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바로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어때요?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박해 때문에 죽고 또는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이제 그 1세대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그래 이러다가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제 이 신앙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복음 자체는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록으로 남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 어떤 율법적인 그런 교훈을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가 1장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면서 앞으로 쭉 펼쳐나가는데,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점차 믿음이 세워졌을 것인데, 그러나 그 마가 이전에 바로 예수를 증거하였던, 메시아라고 증거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오늘 1장 2절로 4절에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공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는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 아버지를 위해서 목수를 하던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증거를 합니다. 뭘 증거했는가?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는 거죠.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이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설교가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을 하고, 그런데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독자적인 자기 활동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요한이 등장했던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비로소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즉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지 않느냐.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바로 주의 길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마가는 지금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 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지금 400년 전에 말라기가 예언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즉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먼저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오면 이제 하나님이 오시겠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고, 준비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그보다 앞서, 말라기 선지자보다 약 300년 앞서 예수님 오시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신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제 하나님 오실 거니까.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포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하신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고, 바로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하여서 그 사자를 보내셨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걸 지금 마가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가? 와서 이제 뭐 깔고 양탄자 깔고 길 닦고 고속도로 만들고 그게 준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왕행차라고 했었을 때 보면 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왕 앞에 가서 왕이 행차한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좌우로 물러서서 엎드려서 그 존경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동일한 이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서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준비하라. 그 준비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서 만약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반가운 손님이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집안 청소하고 깔끔하게.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이고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의 때가 여기에 왔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은 증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5절과 6절에서 그들이 와서 5절입니다.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바로 천국을 맞이하는 메시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온전한 응답이었습니다. 왕이 오신다고 하는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구약의 역사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시간들이 오고 있는데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의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정결하게 하시려고 큰 홍수로 내리신다고 노아를 통해서 선포할 때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자기 멋대로 여전히 살아갔었죠. 결국 그 대홍수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빼놓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롯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위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 말을 전했을 때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2딸과 겨우 나오고 그 사위들은 거기에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세례를 받더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라고 한 다음에 6절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광야의 더운 지방에서 굳이 털옷을 입고 그것도 그냥 걸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죽띠를 띄어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 좀 이상한 모습이죠. 특별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가가 지금 이것을 기록한 이유, 그것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여기서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 것에는 성경에 나누어 주보면 털옷을 입은 사람이고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띈 사람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라고 했더니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띈 사람은 엘리야구나라고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이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바로 그 엘리야에 대해서 말라기서 4장 5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4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즉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나오게 하라는 거죠.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사자를 보낼 거야. 그 사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돌아서지 않으면 너희 큰일 난다.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엘리야가 왔고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이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는 그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인데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 앞에 나오는 메시아 앞에 나오는 큰 자로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뱃속에 이제 임신하게 되었을 때에 천사가 하는 말인 거예요. 이 아이는 주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자다라고.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바로 이 말라기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백성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올 길을 닦아라, 준비하라라고 했었을 때 실제로 가서 그 도로를 닦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을 준비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 주님을 맞을 하나님의 새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엘리야로 와서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고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높임을 받게 되겠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7절로 8절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이 다시 두 번째 증거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목하게 하는 겸손한 선포를 하죠. 7절로 8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바로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 앞에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심지어는 그 앞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지금 우리는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많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서 별로 감흥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해도 그렇지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감히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다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저 많이 있던 일들이에요.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전혀 듣도 보지 못한, 일어나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지금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죄를 다 용서하실 거야. 그 증거로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근데 죄사함 받고 나서 또 죄 짓고 또 지금까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과거의 죄만 씻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하여서 부여하시겠다고. 36장에서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37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에스골 골짜기, 아마 에스골 골짜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른 뼈들이 다 있었는데 그 마른 뼈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를 이루고 그 엄청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으로만 알았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역사를 그저 말로만 들었던 일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왜 오늘 목사가 너무 길게 설교하는 것 같다. 응? 좀 빨리 끝내지. 이제 곧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고 계획되었던 그 엄청난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례 요한에게만 집중하면서 물로 세례를 준다. 야,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 자, 죄사함을 얻는다더라. 거기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답답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주목하느냐고. 심지어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복음 그 3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서 보니까 이 다음 장면 보면 예수가 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 예수가 가더니 저 밑에 강 밑에 가서 또 이제 그 예수가 세례를 주니까 요한한테 왔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세상에 이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 밑에 가서 또 세례를 줍니다. 이런 상도덕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8절로 30절에 요한복음 3장.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야, 너희들 지금 나 따라다니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면 너희들이 나가서 앞장서서 가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너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주목할 때 그것을 사양하고 예수님이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신실한 증인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증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참 선지자이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만희가 그러하고요. 정명석이가 그러하고요. JMS에. TV 방송에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여인들, 그 사람들, 그 물질 빼앗고 육신 빼앗고 그렇게 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지금 나랑 결합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합하는 거야. 네가 내 말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하는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나 참 지도자는 참 증인은 내가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복잡하고 길게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리하면서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게 바로 마가가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고 외치면서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새 시대가 왔노라고. 그걸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첫 번째 단계는 통과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정리할 것은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르게 응답하는가. 그 세례요한의 선포함을 듣고 그들이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멘. 이게 바른 반응인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시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거부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가? 내가 그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나도 어둠 가운데, 나도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의 그 복음을 듣고 마가가 증거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증거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증거하고 전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는데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실하게 주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전도하는 걸 가르치지 않고. 근데 제가 올해부터는 우리 군산영광교회 설립 50주년이 된 이때부터는 저도 전도 훈련 받고 전도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전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훈련하였고 지금 1기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1기가 배출되어서 거기서 일제에 대해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기, 3기, 4기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그럼 제가 나중에 여러분 같이 전도훈련 받으십시다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아멘을 받아들이시고. 물론 사정이 있어서 형편이 있어서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훈련을 앞으로 해 나갈 때 낮 시간이 되신 분은 낮 시간에, 주일날 되신 분은 주일날에 그렇게 해서 골고루 하여간 여러분 빠져나갈 수 없게 전도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사소한 모임을 합니다. 가족 초청 식사를 하게 합니다. 이름장 찾게 합니다. 할 때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나도 여기서 한몫을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뭐라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느헤미야 교회 예배 7월달 이제 행사가 끝나고 8월달은 뭐가 있어요?
말씀 사경회가 있어요. 8월 달에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우리 이번에 권호 목사님 예전에 한번 우리가 모시려고 굉장히 우리 설교학 그 박사이시고 설교학 교수이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시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모시려고 다 준비했는데 누군가가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 교단하고 탈퇴하고 싸우고 있는데 오냐고 막 목사한테 막 핍박을 넣고 압박을 넣어가지고 이 계속 진행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다시 모십니다. 이제 다시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분 모시고 우리가 이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말씀 사경회 합니다. 혹시 내가 직접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좋은 목사님 모시고 말씀 사경회 하니까 한번 같이 가자고. 이분 굉장히 재밌으십니다. 설교도 깊으시고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말씀 한번 듣자고 한번 이렇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닥쳐가지고 초청하면 안 되겠죠. 지금부터 미리 밑밥 다 깔고 열심히 다 이렇게 섬겨주고 봉사하고 챙겨주고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들으러 가자고.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